용서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치 못하는 그분,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해한지도 모르고 괴롭힌지도 모르고 상처 준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자유함을 얻고 내가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 잘 안 되신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 특별히 이 율법은요, 세 가지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시민법, 이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것인데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식법인데 이거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3달 만에 출애굽을 하고 도착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살면서 미국 법 지키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천국의 백성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이 이제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리고 시민법, 우리가 사회생활 같이 나누고 있는 거, 그리고 의식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 5제사 7절기 5개의 제사, 그리고 7개의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민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 십계명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부터 이 출애굽기 21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예, 기대도 안 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회적 약자. 이 사회적 약자가 왜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법이라든지 이 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종들은 자기가 이제 모든 인생에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파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6년간은 그 상전을 위해서 살되 7년째 되어지는 날은 이제 놓아주라고요. 이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말고 어떻게 놓아주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종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다시 7년째가 되어지면 재기할 수 있는 재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상전은 내어주게 되어지니까 히브리 종을 사올 때도 돈을 줬죠. 또 내어줄 때도 많은 것을 베풀죠.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해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를 받아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법은요, 하나님의 약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시민법의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살인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 무려 4번이나 거쳐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죽일 것이다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명의 4부분의 모습,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되는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사형을 행해야 되는 죄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죄냐면 15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죄, 이런 사람도 반드시 죽이래요.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이런 사람도 반드시 죽이래요. 네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래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납치한 자, 혹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하시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네 부분, 사람을 죽인 자,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 혹은 사람을 납치하는 자,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오늘 살인죄를 범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방대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죽겠다 해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 살인죄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출애굽기를 쭉 이어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 법을 다루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레위기조차도 상당히 어려운데 참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살인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우리의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 반드시 죽여야 될 첫 번째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살인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의적으로 죽인 죄와 고의적으로 죽이지 못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고의적인 거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를 났는데 그 상대방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럼 이건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도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보시면 비고의적인 자는 어떤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고의적으로 죽인 자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제단이라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나님 무서워서 섬길만 하겠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다 사람 잡아 죽이면 이거 받고도 많거든요.
그러면 나만 할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정말로 잡아 죽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 길러 보시다 보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늦게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오늘 늦게 오면 반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곱게 잘하셨군요. 저희 집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이들은 늦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한 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반 죽이겠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정말 이건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은 용서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어. 너 혼낼 거야.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살인에 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인한 자를 죽였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중한 죄니까 하지 말라. 이건 죄가 중한 거야. 살인, 이거는 반드시 죽을 죄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다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돼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으로 살인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죠?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 쳐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1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아멘.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는데 죽이지 않아요. 뭐라고 벌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한 소득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자가 될 것이다. 살인자의 벌치고는 뭐 특별히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이조차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이 형벌을 받기가 사람 하나 죽여놓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힘들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 걱정해. 자기는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죽일까 봐 그걸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표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죽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거 정말 죽을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집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요 라고 했으면 누군가가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죽여야 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잡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죽일 것이냐?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누가 죽일 것이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 살인을 했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것이냐?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냐?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눈이 동그래지셔서 여기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죽일 것이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붙잡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오늘 나오진 않지만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삥 둘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렸어요. 모세 율법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누가 너희를 심판자로 세웠느냐? 너희도 죄수고 저 여인도 죄수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더니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죄야. 이건 지면 안 돼. 이건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정말 중한 죄야. 이것만큼은 하지 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아셔야 돼요. 그럼 살인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 왜 살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주님이 다루는가?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왜 그렇게 다루고 있느냐? 창세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대요.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실족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착하게 살자. 저 지방 내려가니까 저기 경상남도 가니까 이렇게 공원마다 돌에다가 쓰여 있어요. 돌에 새겨진 착하게 살자.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목회자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에게는 제가 착하게 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말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착한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20분 동안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주문이 안 들어갔대. 막 마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는데 우라가 치밀어.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제 주문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20분이 아니라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더 해도 돼요. 2시간도 채워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할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니니까 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한 번은요. 여기 앞에서 파란불인데 차가 안 가. 뒤에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빵 했어요. 안 가. 빵빵 안 가. 빵 하니까 그제서야 가. 근데 희한하게 가는 길이 같아. 교회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면
목사님께 걸리니까 한 바퀴 더 돌아서 누군지는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의 말이나 행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낙심이 되어지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영혼이 상심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십수년간을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사울왕한테.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나라로 복귀했습니다. 전쟁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칼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다시 장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3천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면서 이제 엔게디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굴로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서 있는 굴이에요. 거기서 숨어 있는지 모르고 사울왕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거예요. 무장 해제한 거죠. 그러니 가서 죽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치면 돼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무장해제를 해서 이기면 돼. 그래서 옆에서 다윗의 그 측근들이 거기 숨어 있으니까, 왕은 혼자 있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가서 죽이면 됩니다. 십수년간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었습니까?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힘드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이 가서 죽였을까요? 그의 옷자락만 베서 나옵니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나중에 그가 죽어요. 나중에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전장터에 나가서 본인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자결하죠.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요, 펑펑 웁니다. 일주일 동안 국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울왕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정말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십수년간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유혹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마저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로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우리 출애굽기에 대단한 사람, 모세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냈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마라의 쓴물, 그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 이건 벌써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도요, 계속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하나님 주실 건데 자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가서 명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위에 물을 내칩니다. 2번이나.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한 번만 치라고. 2번 내치면서, 그러면서 쏟아진 말이 화를 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만 하죠. 40년 동안 그들이 늘 했던 일은 불평, 원망, 조금 힘들면, 아니 하나님이 다 여태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단 맞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는 모압 평지에서 죽을 거야. 그 한 번의 실수.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13절에 이 비고의적으로 죽인 자가 있어요.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고사가 되어지거나 이런 일이 되어질 땐 피할 곳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요, 그곳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자유인이 되느냐? 거기에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명이 다해서 죽을 때 자유인이 돼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죄는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졌어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이 시민법의 내용들을 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그 내용적인 의미가 깊어졌어요. 어떻게 되었냐? 요한 1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 없는 살인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고 살니까, 이전에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워하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 마음으로 있는 건데, 드러난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미워했어요. 그래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래요. 근데 이 죄를 어느 정도 다루냐면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다룬대. 살인죄로 다룬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붙잡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미워하는 죄도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질문을 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없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나이가 지극한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다 죽어서 지금 없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살인죄를 짓는 것 같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거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편협적인 사랑을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 너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입니다. 하루에 7번 나를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 다 회개하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런 사실 7번 옆에서 죄를 짓는다 할 정도면 제일 가까운, 웃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는 용서 안 되겠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소원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는데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려 말하면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면 하나님 내 죄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죄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분노 이거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속에 살인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제단이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막이 들어가는 제일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게. 그거는 정결 예법인데 손을 씻을 때 깨끗하게 씻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씻으면서 내가 형제들과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 쪽에서 실족하게 한 것이 있거나 혹은 나누지 못한 미움이 있거나 가서 화목을 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에 들어가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예요. 거기 이 얘기가 들어가요.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 이 라가가 뭐냐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자가 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용서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는 거예요. 우린 가집니다. 사랑, 용서, 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제자 훈련할 때 이 예응을 다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히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막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남편이 보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봄눈 녹듯이 기적같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저 사람은 용서치 못할 거야. 그랬던 것이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용서함이 돼요. 용서하면요, 나를 해하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요. 그런데 나는 밤에 잠이 안 와. 그런데 용서하면 내가 잠이 와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것이든 얘기하든 내가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소원을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겠다고. 내 두 눈을 뽑아달라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두 눈만 뽑는다면 소원이 없다고. 그냥 글 예화로 쓰여진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살인죄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살인죄가 우리가 미워하는 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